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요한복음 4장 전반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 중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이렇게 구령하라. 이렇게 구령하라.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직 복음 전하는 멀었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구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드시길 원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동네 전봇대에 있는 광고 전단지 중에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런 문구에 여러분 광고지를 봤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참으로 잃어버린 개를 찾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붙여놨겠죠. 그 광고를 보면은 주인은 아마 평소에 개를 너무도 사랑해서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리면 그래도 찾을 희망을 갖고자 아마 사진을 찍어뒀을 것이에요. 최근의 사진을 아마도 붙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줄 알고 찍었는지 잃어버릴 것을 모르고 찍었는지 참 찍어놓은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중에 하루 어느 골목길에서 운전 중에 가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는 중에 전봇대에 또 이런 비슷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문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때 그냥 강아지 사진이 보이고 몇 가지 문구가 보여서 누가 또 개를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첫 문구가 좀 예감이 이상해요. 이거 평소에보다 듣지 못한 문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쫙 후진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까이 보니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그 제목의 그 문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요, 잃어버린 주인을 찾습니다. 개가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다는 광고였습니다. 보통 주인이 간절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데 그 문구는 강아지가 사진이 있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반대의 문구였죠. 어떤 착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데려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인을 찾아주는 광고였어요. 자, 그거 보니까 이런 강아지인데요. 털은 깨끗이 깎았고요. 어떠한 개입니다. 이런 강아지를 찾는 주인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세상에는 그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개에게 친절을 베풀고 시간을 투여하는 그런 참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서는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성결침례교회는 여러 전도지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습니다.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잃어버린 죄인을 찾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터 일일이 붙이지 않고 일일이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다고 지금 애타게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잃어버린 죄인을 찾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바의 죄인이면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간절한 외침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어떤 선전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가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다는 광고처럼 잃어버린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광고는 없습니다. 어떤 신문 광고에, 어떤 일간지에, 어떤 광고 문구에 나는 죽어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해답을 찾은 사람은 나에게 연락 주십시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소. 그 방법이 있는 사람은 속히 나에게 연락봐라.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소. 혹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나는 알고 싶소. 여러분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문구는 세상에 보신 적도 없고 저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무엇인지 풍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사명은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자신이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전도지도 계속 제작해야 되고 계속 나눠주고 계속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모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바로 한 죄인을 주님께 이겨오기 위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신실한 구령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해도. 사실 중요하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본문을 제가 삼는 일이 없죠. 우리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제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하신 말씀과 달리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장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어떤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여기서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 증거가 거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32절에 보니까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될 일을 주님께서 예시하셨고,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주님께서는 4장에서 유대인들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돌이키는 것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죠. 초반 3장부터 주님은 거부당하시고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바로 이방적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대조적으로 비교돼요. 첫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4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이방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야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철저히 유대인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종을 안 해요. 유대민족과 사마리아는요. 세 번째는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으나 4장에서는 방탕한 습관을 가진 한 여자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았으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은 적 있었어요? 아까 그런 광문 꼽은 거 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신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으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낮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섯 번째는 유대인 관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은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자, 4장 6절에 6시 6시 나오죠. 인간의 수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든 몸을 인성을 표현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 마치고 지금 갈릴리를 가는 도중에 유대 지역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주님은 오셨다가 유대에서 제자들을 통해 침례를 주셨고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참으로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쉽게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아시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는데 그때 거절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경멸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다가와서 지금 말을 거는 것이죠. 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성전과 수도를 재건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갈 동안 주님은 지금 쉬어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면 한 말씀 하셨더라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 수종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참 인간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셨고 주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주님은 또 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어야 되지만
한 여인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이제부터 한 우물가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물가의 여자에게, 온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요, 다 이 여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무리하게 다가가서 그 여자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한 잃어버린 죄인에게 대하는 주님의 태도는 참으로 인격적이었고 존중했고, 그녀가 궁금했던 무엇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winning soul이 바로 구령입니다. 성경은 구령은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에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토록 빛나리라. 결국은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훌륭한 구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명하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살았는데, 당신처럼 죄 졌고, 당신처럼 죄를 물처럼 마시듯 그렇게 졌는데, 이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겠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겨오고 싶은 마음, 구령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 이런 그 연민, 그 사랑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후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 죄인이라도 주님께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죄인을 안타깝게 여겨서 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도 저 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최고의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2000년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생명과 불멸을 지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는 복음을 통해 생명의 불멸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구령하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구령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구령하는 모범은 4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구령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구령하라. 첫 번째, 죄인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지금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이 관련 구절은 6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자, 제6시 되었는데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성읍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물가에 앉으신 게 아니라 접근하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의 첫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딱 파악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뭐로 오셨죠? 뭐로 왔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결국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여자도 아닌 남자, 더구나 유대인인 남자가 정면으로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께서 10절에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물을 달라고 하셨고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한다면 너는 나에게 아마 생수를 주어서 달라고 아마 요구했을 것이다. 아마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흔한 지금 물을 주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영적으로 다가갔죠. 한 여인에게 물의 주제로 물을 달라고 했고 일단 영적으로 딱 접근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죄인을 구령할 때요. 먼저 딱 미끼를 던져보세요. 영적인 말과 육신적인 말을 딱 던져봤을 때 어떤 것이 딱 그 죄인이 딱 물을 것인가 봐야 돼요. 주님은 먼저 영적인 걸 딱 물어봤어요. 딱 던진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내가 구했을 것이요. 너는 그런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은 영적으로 다가갔지만 역시나 이 여인은 역시 물리적인 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를 주여 당신은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 라고 하니라. 여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생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물은 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이 닿을 수 없이 깊기 때문에 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역시 수단에 집중되어 있었고 물 기르는 도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우물도 없는데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고 응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하찮은 그 도전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자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요 우리가 식사 시간 이후에 마시는 물과 그 물이 아니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마시면 그 물을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자다.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또 탐욕을 낳습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블랙홀과 같아요. 눈은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듣는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겠어요.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여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확장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한없이 그곳을 확장하고 넓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생명수를 자신의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생명수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깨진 물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물통은 물을 담을 수 없죠. 결국 깨진 물통,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물통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얘에게 영적인 것을 딱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물을 마시면은 내가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길르러 오지 않겠다고 여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다가가는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 보시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딱 영적인 말씀으로 딱 던져보십시오. 그걸 딱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수준을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 던졌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다시 하나님 말씀처럼 거기에 적용해서 맞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여인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물리적인 물만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죠. 이게 바로 종교이고 세상의 탐욕인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잠깐 동안 목을 치기도 하더라도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바로 소금물이죠. 인간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체계들은 바로 생명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다짜고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기부터 바로 전합니까? 정말 시간이 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십시오. 포도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포도 일꾼들에게 포도 열매를 따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빵집에 가서 빵집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번은 빵집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마디가 당신이 이제 육체의 생명을 배부른 빵을 만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빵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관심사를 지적하고 있죠. 씨 뿌린 농부에게 뭐라고 다가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밭을 사겠죠. 장사는 장사꾼에게 무엇으로 다가가게 됐습니까? 야고보 4장 13절에서 이제 오라 오니라 내일 우리가 어느 성으로 가서 거기서 1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사람이 관심사가 그 사람이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딱 말씀으로 던져주는 것이에요. 낚시를 하면 미끼를 댔으면 고기가 입질을 하기도 기다려야 되겠죠. 잠언 15장 23절에서 사람은 자기 입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받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요, 그 사람 믿음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이렇게 구령하라. 첫 번째 죄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령하라. 주님의 구령하는 모습은 두 번째.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하라.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겠죠?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미 복음에 딱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죄 지적해야 됩니다. 여인의 죄를 지적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이며 이 죄로 인해서 지워서 지옥에 가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지옥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당위성을 이유를 모르게 되죠. 16절에 자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할 때는 말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생수를 원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주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7절에서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여인은 정직했죠.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18절에서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곧바로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쓰는데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지고 주례를 쓰기로 딱 마음 먹고 본문을 정했어요.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요, 참 좋은 위대한 본문입니다. 한 결혼한 가정을 두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참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요일에서 일자를 빼먹어 버렸어요. 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줘 버렸어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과 요한복음 48 잘 구별하십시오. 이 여자는요, 간음을 일삼는 아주 창녀였었습니다. 간음을 일삼아 살고 있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구원받아야 함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일깨워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자는 하도 많은 사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남편인지 모르죠. 죄인은요,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폭로될 때 비로소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죄를 지적할 때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면요, 참으로 복음을 진입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자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선행하다. 나는 무슨 직책이다. 장로다. 뭐다 해서 해버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진입입니다. 여러분, 구령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처음에 죄인이 관심사에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는 여러 말을 돌려도 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돼요. 그러나 죄를 지적할 때는 절대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더 이상 타협 대상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구령하라. 주님의 구령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에 맞지 않는 질문이나 도전 주제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에 개의치 말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도전, 그 많은 다른 주제로 죄인이 방향을 바꾸려는 것에, 그런 시도에 여러분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요, 계속 가만히 놔두면요, 눈을 감고 가듯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자녀들은요,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다구쳐야 합니다. 탁탁 해서 바로 고든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자는요, 복음의 본점에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죄와 죽음과 지옥과 하나님의 구원기에서 계속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죄인은요, 곁길로 흐게 돼요. 논점이 흐려지게 자꾸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은 주인을 찾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 궁리를 하기 때문에 헤매일 뿐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목자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령자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딱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옥에서 하나님 구원기 탁탁 인정하면 일사천리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까마는 중간에 죄인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마귀는요, 한 죄인을 지금 빼앗기 싫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죄인을 알고 복음을 흐려버리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상황을 조성합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죄인은 지금 나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 멍뚱하게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19절 20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 여인이 구원받는 데서 어디서 경배 드리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먼저 구원받아야만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갑자기 묻지 않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경배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령할 때 죄인이 질문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는요, 일찍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주된 논쟁거리의 하나였었어요. 여인은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늘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경험하는 것처럼 죄인의 양심은 늘 자신의 죄를 본능적으로 피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빠져나가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산, 저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 예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녀가 지금 잘못 짚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분명하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녀를 바로 잡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는 그때가 오리라. 주님은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런 아버지께서 자기의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딱 짚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딱 깨닫도록 해주셨고 지금 이 여자에게는 어디에서 경배를 드리는 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줬습니다. 이 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탈출구를 완전히 딱 봉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또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딱 종교를 졌지만 여인은 25절에서 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지금 주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지금 그분이 오실 걸 압니다. 그분이 오면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 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때 믿겠다고 지금 미루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 할 말씀에 바로 이 죄인 여인은 주님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이죠.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했습니다. 거듭나도 되고 안 돼도 되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 만자가 중요하죠.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났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만자가 들어간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도 되고 영과 진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구속받은 사람의 최상의 믿음의 행위요 세상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령할 때 죄인이 복음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알고 차단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돼요. 특히 자매님들은 구령하실 때 눈에 시선이 가는 옷이나 액세서리나 귀금속들이나 지나친 향수나 지나친 짧은 치마나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들이 방해될 수 있어요. 죄인에게 시선이 분산됩니다. 너무 진한 향수를 하게 되면요, 또 방해됩니다. 한참 복음을 듣다가도 참 향수 냄새 좋네요. 그럼 이름 뭐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면 죄인 그것만 보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역겨우는 것이에요. 안 듣는 것이에요. 최대로 신사적으로 깔끔하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햇빛을 또 그때 오네요. 전화가 또 그때 울려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한 죄인에게 어제도 복음을 전했지만 다 영접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아무것도 방해 안 쳐도록. 손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어떤 누구 볼 일이 없는 그 순간 1분 30초 1분 정도는요, 정말 한 죄인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문턱에서 지금 건져 올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논점에서 흐려지지 않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령하라. 주님의 구령하는 모범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오직 믿음만이 필요함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그녀의 질문은 그쳤습니다. 종결이 했어요. 너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러면 다 끝났죠? 내 앞에 대면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을 본 그대로 믿으면요,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보고 다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 사마리아지까지 온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미 그 분위기는 파악했죠.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왜 자신의 성읍으로 급히 돌아갔겠습니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그분이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영생을 얻고 나서 생명수를 얻고 나서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요, 자신만이 알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스펠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의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사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리에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인지하였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셨고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이 교회에서 거리 설교하고 이 교회에 사역하면서 구령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받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회 사역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안에서 진리에서 여러분 양육받고 진리에 눈을 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역사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대로 믿음만이 필요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곧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변개시키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고 돈을 강조하고 직분을 강조하는 것들 다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좀 넘겨서서 여러분 40절에서 41, 42절에 보시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간청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생명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파격적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니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감정이 생긴 겁니다. 자, 4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은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었는데 딱 보니까 본인들이 다 느끼기로는 이제 내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겪어본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내가 이제 굳이 얘기 안 해도 자신들이 다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가 없으면 무미건조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도 내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나도 너무 목석같이 메마른 사람인가? 난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을 섬기면서 변화된 삶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라고 이사를 오셨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라고 직장을 옮기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라고 사업을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느라고 무엇을 하시고 생활의 변화를 하고 했는데 주님을 더 잘 못 섬긴다고 한다면 그 변화는요 헛된 시도였죠. 그리스도인은 계속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속 올라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있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이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그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진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쳤어요. 정확히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정확하게 주님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반드시 들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 혼을 죄인들에 이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은요 모든 구령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구령 교본이고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우물은 주님 자신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물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했습니다.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14장 3절 말씀이죠. 이 야곱의 우물은요 야곱에 의하여 구입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수칼 성읍에서 수칼이란 말은요 이 구입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장소였고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인의 불신과 거부와 참으로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어떠한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수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으로만 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공개적인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동일한 점이죠. 그들이 믿게 된 것도 여자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가끔씩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선호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선망이 대시하고 내 정말 믿음의 어떤 표상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없으면 그 사람이 배교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백슬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실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까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렇죠. 제도 공격하면 나 그 사람 때문에 실족당했어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제 한 죄인을 장사하는 아주머니를 구령하였는데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야박하게 너무너무 인정 없게 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손해는 아주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믿으면 누가 지옥 갈까요? 결국은 내가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구원받으시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 4장에서 세상의 구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구주란 명백히 신약 용어이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도 필요한 장이고 좋은 구령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것은 생명의 빵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였습니다. 음식을 사들고 온 제자들은 피로하고 기운이 없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넘치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5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곧 또 거두는 사람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더 그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주님 말씀대로 이미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익었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리설교를 금지 법안이 없어요. 어디서든 목청껏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선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은요, 복음 전하기 황금어장입니다. 반면에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둬들이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은 이미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뿌려진 씨들이 있어요. 살짝 복음만 딱 전하면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뿌려야 합니다. 바로 거뒀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리고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복음의 논점에서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 중에 하나는,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는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그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갔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고 했다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었겠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너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만 해서 이미 이렇게 놓은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개간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기초 위에다 짓지 않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성에 치면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 그곳에서 털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충청남도는 천안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고
그 수많은 18개의 지역을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 8년째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한다면 우리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는 정말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융념하시면 정말 훌륭한 구령자요, 현명한 구령자요, 신실한 구령자로 주님께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